우리가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추석 가정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예배지에 있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가 559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하는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추석하면은 생각나는 단어는 바로 함께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추석은 우리가 정말 한 가족이라는 것을 더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함께함의 자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함께함의 자리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서, 특별히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의 자리마저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심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철에 문바람 불어있고 저는 명절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찬양을 가족과 함께 부르게 합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이 추석 연휴 이 예배의 자리 또 남은 모든 시간의 자리를 주님이 주관하여 주신다면 여러분, 이 추석은 더욱더 우리에게 또 가족 안에 더욱더 풍성함의 자리가 되는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꾸 모세에게 큰 사명과 소명을 주십니다. 소명과 사명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이집트로부터 다 꺼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내어지는 과정의 삶을 주셨어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태어나면서 이 땅에 속하지만 이 땅에서 나와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가져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이집트의 왕,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어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애굽 왕은 무시합니다. 외면해버려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에 더 큰 노역을 시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들이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나 좋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소명을 듣고 시작한 일인데도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모세는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이름을 이야기한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네 아빠야, 나는 누구야 라는 것은 내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었던 언약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는 이 하나님의 설득 속에서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어떻습니까? 30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또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한탄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여러분, 입이 둔하다는 게 그저 그냥 말을 못한다가 아니라 여러분, 모세를 보면 성경도 잘 쓰고 말도 잘합니다. 다만 40년의 이집트 생활, 또 40년의 미디안 생활, 40년 동안을 타지에 가서 40년을 있다가 돌아왔으니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마 히브리어 하는 것조차도 좀 어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외국에 재미교포, 제일교포가 한 40년 동안을 외국에 살다 오면요, 한국말을 잘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눌하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기 어렵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의 모세입니다. 혹시 오늘 추석 예배를 드리며 가족의 모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자리로 말미암아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고 비교하다 또 시기와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준비되지 않은 나의 모습 속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복된 여러분 되시길, 또 여러분의 가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나는 입이 둔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요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1절 말씀 보세요.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여러분, 지금 바로에게 모세를 신과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바로는 네 상대가 안 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세상에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에게 아무런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 하반절이죠.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네가 입이 어눌해? 그럼 내가 네 형 아론으로 너의 말에 대언자를 내가 삼겠다. 여러분, 그 뒤에 어떻게 얘기해? 네가 그래서 내가 너의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 모세는 아론 자기 형에게 이야기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절에 보세요. 그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그렇게 해서 내보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다만 조건이 있어요. 3절 말씀해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자, 그냥 데리고 나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는데 바로가 쉽게 내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요. 하나님이 큰 심판, 큰 이적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이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냐면 바로의 마음을 왜 완고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또한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내가 너를 이끌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봐라. 완고하게 세상이 너를 완강하게 완악하게 너를 붙들면 붙들수록 나는 더 큰 재앙과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삶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다 끝나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큰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내 백성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땅에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겠다. 5절 말씀이죠.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자,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 내가 여호와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른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여호와야. 스스로 있는 사람이야. 스스로 있는 자야. 처음과 나중이야. 난 전능해. 자, 그런데 그걸 품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와인 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과 부족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약속대로 나아갈 때 내 주변에 나의 대적이었던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더 하나님을 드러내는, 또 여러분을 괴롭히고 억압했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자, 말씀 듣고 행하는 자리, 여러분 이 자리가 쉽지 않지만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언제까지요? 7절 보세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모세가 몇 살이에요? 80이에요. 아론은요? 83세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80세가 넘어가면 정말 어르신인데, 여러분 지금 80 넘은 모세에게 소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그거 어떻게 해? 나이가 있고, 또는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가진 게 없고, 나는 주어진 게 없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요? 모세가 나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와 함께하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진 게 없고 주어진 게 없고 상황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행하시는, 아무것도 장애가 되지 않는 형통함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과정이에요? 모세에게 형 아론을 함께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자리에서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가족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함께 믿음의 자리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와 우리의 가정 위에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큰 사명자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혼자 세우지 않으세요. 함께 돕는 자들을 세우셔서 함께하게 하십니다. 저는 그 함께의 첫 자리가 이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처음에 저희 교회에, 저희 가정에 이제 시집 오셔서요, 어떻게 하다가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의 첫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핍박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가 보살이셨거든요. 고모들의 핍박도 있었어요. 왜 갑자기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으로 이겨내고 감내하며 섬기고 순종했던 모든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요, 이제 고모들 가정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또 이모들 가정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 귀한 도구로 저희 어머니를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있나 가지고 있지 않나, 나이가 많냐 적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있냐 없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돌아가냐 돌아가지 않냐 중요하지 않아요. 가정환경이 좋냐 좋지 않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그런 능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 변명이고 이유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상황과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느냐가 인생의 가장 큰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추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가정도 권면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놀랍습니다. 믿음이 있다가 낙심하신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 그때 사람 봐서 무너진 거예요. 상황 탓하다가 무너졌어요. 다시 주님을 만나면서 여러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함께할 우리의 가족들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그 자리, 이 추석 연휴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나중에 여러분 부모님들이면, 여러분 형제이면 이 찬양이 들려질 때에 잊혀졌던 가족,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예배했던, 하나님께 예배했던 이 예배의 자리가 생겨나서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추석 연휴, 오늘 이 하루 또 맞춰지는 순간까지 하나님만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님만 자랑함으로 더욱더 화평이 넘쳐나고 정말 평강이 풍성한 여러분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추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가족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예배 자리에 서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이오니 이 가정이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며 서로의 힘이 되고 서로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며 마땅히 주신 이 사명의 자리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함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상황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합니다. 예전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더 하고 싶은데 잘할 수도 없었고,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며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이 한 해의 마무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가족을 하나 되게 하시며 놀라운 일을 경험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루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래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